할렐 반갑습니다. 주일 4부 예배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지금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하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아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해 주셔야 되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기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뤄지리라. 날마다 이러하야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찬양의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뤄지리.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뤄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의는 이 땅에 이뤄지리라. 모든 나라 모든 곳에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박수 치시면서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셔야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때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있는 그 위치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으로는 한 곳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시간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초소에 임자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믿음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아버지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아버지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붙고 살기 원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떨어져서 우리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의 공동체의 정신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보다 인터넷 예배가 주가 되어가고 있으며 대면보다 비대면이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청년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어 코로나 등의 질병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청년들이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일신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전도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임을 생각하며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듣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동행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8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본교회는 방역 수칙에 따라서 2부와 4부 예배를 교역자와 예비준비위원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외 모든 성도분은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전 교육부서 예배도 동일하게 각 예배 시간에 맞추어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도 실시간 영상 송출로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지난 한 달 동안 안식월을 잘 보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오후 4시까지 하반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선발 규정은 방송 화면과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자격이 되는 사람은 서류를 잘 갖추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유아, 아동, 장려 세례와 입교자는 8월 1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신 전도사님이 8월부터 준 전임으로 사역을 하겠습니다. 교회 건물 내외의 관리와 중등부 설교와 청년부 담당을 주로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의 주제는 회복이고 8월의 주제는 사모함 회복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이지만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회복되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오시는 모든 분들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동안 교회가 사용해오던 단독주택 지역의 주차장은 7월 말로 계약 종료하므로 주차장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2021년 7월까지 교회사랑 천사운동에 동참해 주신 분들은 693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운동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가 월 1만 원의 헌금을 드림으로 교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자는 것입니다. 올해는 여러분이 기쁘게 동참해 주심으로 1,004명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응답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관한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빈손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대도 없고 배낭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니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필요한데요.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접하는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영접하는 자가 있어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영접하는 자마저도 우리가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도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일매일,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라고 기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 곧 죄사함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게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그를 구원한다는 것이고, 그를 구원한다는 것은 곧 그에게 죄사함을 임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사명은 결국 그 죄사함의 역사를 있게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죄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게 된 그것이 우리에게 죄였던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한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먹지 말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을 듣고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너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빼앗아간 그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그 주권을 다시 받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주권을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이고 죄사함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결국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 마귀의 통치를 받도록 할 것인지 그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치열한 영적 전쟁인 것이.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주권을 지금 누가 차지할 것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인가, 지금 그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은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세속적이다. 뭐가 세속적인 것인가요? 세속적인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영적인 것이고 교회 밖에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뭐 다 세속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말씀 보고 뭐 기도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은 뭐 세속적인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고 뭐 아메리카노에 치즈케이크를 먹는 것은 뭐 그건 영적인 것인가요? 도대체 그건 뭐가 세속적이냔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이 도대체 무엇이냔 말이에요. 이 세속적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 일의 주권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느냐? 누가 지금 그 일의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이 영적인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적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교회든 세상이든 뭐 말씀을 보는 거든 뭐 먹고 마시는 거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기도를 마치면서 끝으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기도를 마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싸움을 싸우면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얻지 말아야 되는데 이 시험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실제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맨날 이 선악과가 있으면 그 좋다고 계속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훈련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 중이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 훈련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 준비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준비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럼 이렇게 해야 하느냐? 왜 이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왜 이 준비를 받아야 하느냐?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이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성령이라고 불리는 부분은 이것이 원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 맞는가 아닌가를 놓고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본을 보면 이것이 없는 사본이 많고 또 누가복음에도 이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혹시 후대에 삽입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그 내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된 것이 있거나 뭐 모순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하는 그 예가기도 모범에는 이것이 포함된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맨 앞 페이지에 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마가복음하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말이 조금 다르죠. 이제 개역 한글일 때랑 뭐 개역 개정일 때 이제 세 번역 했을 때 이 말이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그 예가기도 모범에는 이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에는 이제 가로가 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이 없는 사본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이 예가기도의 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을 먼저 부르지요. 그리고 이어서 6가지 간구가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간구이고 뒤에 있는 3가지는 우리와 관계된 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관계된 간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뭐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앞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간구고 뒤에 3가지는 우리와 관계된 간구가 있는데 이 6가지 전체가 우리의 사명과 관계된 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3가지는 그 사명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고 뒤에 3가지는 그 사명을 이루는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방법으로서 하나님께 그 3가지 뒤에 3가지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송영을 통하여서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 왜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데 왜냐하면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이죠. 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이 이건 불의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독재자 같다.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냐? 우리에게도 자유를 달라.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달라.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내가 가진 그 주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 나라와 그 권능과 그 영광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거 원래 하나님의 거야. 네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막 움켜잡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거 원래 하나님의 것이잖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도둑질해 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로채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라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마치 내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원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치 그것이 나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원래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의 나라, 나의 세상, 나의 인생,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원래는 내 것이 아니라 또 앞으로도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나의 인생을,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원래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권능, 그 권세, 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이 나라가 우리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그러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진짜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그러면 그거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 권능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죠. 왜?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에 따라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목적으로 창조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든 지옥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든 인간은 둘 중에 하나를 통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그 목적은 결코 실패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 지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든 둘 중에 하나인 것이,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영원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누가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누가 그럼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마귀의 통치를 받던 자들은 결국 그 마귀가 가는 그곳으로 함께 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은 사실 이 땅에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작업인 것이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결국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셨느냐? 추수하는 일꾼들이다. 그 사명을 받은 너희들은 추수하는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지 거부하는지에 따라서, 너희를 영접하냐 거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너희를 거부하는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에 이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추수하는 일꾼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추수하는 일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신 것이지요. 추수하는 일꾼을 추수하라고 보내셨단 말이에요. 추수된 자들은 반드시 자신도 그 추수하는 일꾼들이 된다는 것이. 그들이 추수한 자들은 반드시 그들도 누가 되느냐?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그 추수하는 일 자체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 추수하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것을 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추수하는 일을 할 때, 그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행할 때 나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따라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사명이란 말이에요. 사명.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다 신학교에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교에 다 신학교 가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일터, 직장에서, 혹은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 그럼 일단 나부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오늘 배운 이 6가지 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또 단순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받아내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전도인 것이. 교회로 데려왔다고 해서 전도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사형리라고 하는 거, 사형리 해가지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그가 전도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주권이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의 주권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제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는 그 순간,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셨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주권이 바뀐 자들의 삶이 바로 능동적 수동의 삶, 자발적 순종의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 수동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자발적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강제로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서 순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그것을 내가 자발적으로 택한단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자발적 순종이라면 자발적 수동. 왜 그렇게 사나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리가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나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러한 인생을 살아야 하느냐? 그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서 도둑질한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서부터 가로채고 있던 그것을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자수하여 광명 찾자, 우리가 회개하여서 광명 찾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회개해서 광명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빨리 회개하여서 광명을 찾으세요. 여러분의 그 나라와 그 권능과 영광을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는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세상을,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그 훈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